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침례를 받았는데 그때 한국에 세계 침례교 선교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10,000명 침례식을 하남에 있는 미사리 조정 경기장에서 하게 되어졌는데 저도 그날 침례를 받았습니다. 일렬로 목사님들이 물 안에 쭉 들어가 계시고 이제 수침자들이 쭉 들어서 가지고 한 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저게 이제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일본어를 하시는 거예요. 일본 목사님이셨어요. 저한테 What's your name? 그래서 자신 있게 My name is 응철리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뭐라고 그러시는데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여러분 침례를 받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무것도 못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언제 들어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언제 이렇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갑자기 물에 그냥 쑥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왜냐하면 뭐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뭐 하시고 하는 거를 제가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뭐 긴장도 하고 잘 이제 말도 모르고 그러니까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깜짝 놀란 그런 침례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늘 이제 저는 침례를 받고 오늘까지 이르게 되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침례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 이은중 형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고백 가지고 함께 침례할 때 여러분들이 증인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침례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면 가장 먼저 조금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배 중에 뭘 안 해요. 침례교회가 뭘 안 할까요? 사도신경을 안 해요. 예. 사도신경을 안 해요. 그걸 보고 장로교인들이 장로교에서 오신 분이 조금 의아해해요. 왜 여기는 왜 사도신경을 안 하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 남춘천 교회입니다. 정확하면 기독교 한국 침례회예요.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기독교 한국 침례회. 왜냐하면 이단 중에 이 침례회를 쓰는 이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교단을 잘 알아야 돼요. 기독교 한국 침례회. 침례교회의 특징이 다른 교단과 다르게 좀 특징이 있어요.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아 세례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교단들은 보통 세례를 약식 세례를 주는데 침례교회는 침례를 주게 되어집니다. 그럼 왜 물어요? 그럼 왜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을 왜 안 합니까? 왜 유아 세례 안 합니까? 왜 침례를 줍니까? 세례 주면 편한데 이 모든 것들이 성경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안 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은 안 해요. 그래서 성경에 사도신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유아 세례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고백은 침례교회의 고백은 뭐냐면 세례,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받는 거라고 우리는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는 아직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유아에게 침례를 주지 않는 거예요. 세례를 주지 않는 거죠. 그 대신에 우리는 침례교회는 헌화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헌화식. 부모가 믿음으로 이 아이를 내가 믿음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화를 하는 거예요.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침례를 베풀게 되어집니다. 침례. 기독교에 두 가지 의식이 있는데 두 가지 의식이 뭐냐면 하나는 주의 만찬이에요. 주의 만찬. 그리고 하나는 침례입니다. 침례. 주의 만찬은 우리가 보통 성찬식이라고 부르죠. 성찬식. 근데 침례교회는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명칭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카톨릭 시대부터 내려온 이제 전제인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만찬이다 해서 주의 만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식은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이고 그리고 우리는 행하고 있어요.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이제 나눈 만찬 식사예요. 그래서 단과 떡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고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를 기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기념하여 매월 첫 주에 주의 만찬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침례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을 주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가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를 제자로 삼아서 그에게 침례를 주고 그를 가르치고 해서 예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야 될 사명을 가진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침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만찬과 침례를 우리는 이제 주기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될 게 이 두 가지 의식의 형태는 달라요. 그런데 이 형태는 다른 두 의식이 뭐예요? 중요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그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님과의 연합. 주의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고 이것을 기념하여 우리가 함께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진다라는 거죠. 연합. 침례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습니다 하면서 물에 들어갔다가 장사 지내지고 그리고 다시 나오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합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중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의식 중에서 오늘 침례식이 있기 때문에 침례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광야에 한 사람이 등장해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외쳐요. 그 사람을 사람들은 선지자라고도 부르고 어떤 사람은 메시아라고도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침례자 요한입니다. 침례자 요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소리는 하고 소리치면 들렸다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그 길을 나는 이렇게 준비하고 나는 그냥 사라지는 존재, 소리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침례자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오셔서 침례를 받게 되어지십니다. 예수님의 침례, 성경 안에서 나오는 우리는 성경을 제 성경은 이제 그 침례 표시 성경에서 침례라고 나오는데 대부분의 성경은 세례라고 나오죠. 근데 원어로 보면 이 침례라는 단어가 베프티즘이라고 얘기합니다. 베프티즘. 우리 교회가 영어로 하면 남춘천 베프티스트 철치잖아요. 베프티스트잖아요. 우린 베프티스트. 베프티즘에서 나와요. 베프티즘. 베프티즘이 뭐냐면 씻다, 깨끗하게 하다, 물에 잠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세례라고 나오는 것은요, 원래는 침례가 맞아요. 세례, 우리가 알고 있는 약식 세례, 물을 이렇게 손에 해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하는 이 약식 세례는 성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침례를 맨 처음에 침례를 다 주었는데 세례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병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는데 이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침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가 되어지고 이제 이를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이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점점 침례는 없어지고, 왜 침례하려면 어때요? 좀 복잡하잖아요. 강이나 이런 바다나 이런 데를 가야 되고, 아니면 물을 이렇게 떠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나라에서 큰 교단이 장로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주게 되어지고 많은 교단들이 세례를 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왜 그렇게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데 왜 침례를 고수할까요? 성경에서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요. 침례교회는 성경 중심이에요. 성경 중심. 신학 중심이 아니라 성경 중심이에요.
장로교회는 철저하게 칼빈주의를 따르고 있어요. 감리교회는 알미니안주의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의 신학이 달라요. 그래서 두 신학 가지고 싸우게 되면 둘이 맨날 싸워요. 그런데 침례교회는 이쪽도 맞고 저쪽도 맞고 이런 주의예요. 성경 안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다면, 성경에 합당하다면 모든 것이 맞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칼빈을 따르고 어떤 목사님은 감리교처럼 알미니우스를 따르고, 이렇게 서로 좀 달라요. 신학이라는 게 좀 달라요. 어떤 분은 두 가지를 종합해서, 그래서 침례교회가 침침하다라는 말을 들어요. 신학적으로 침침하다라는 말을 듣는데, 여러분,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중요합니다. 왜? 성경만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이죠.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학이 그렇다고 해서 아주 무용지물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신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잘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기도 하고 침례를 받기도 하는데,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나 다시 침례 받아야 돼?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침례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침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한번 오늘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침례의 첫 번째 의미는 함께 죽는 은혜입니다. 함께 죽는 은혜.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함께 죽는 은혜. 여기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과 은혜라는 것이 함께 나오는데, 여러분, 죽는 것이 은혜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는 것이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대답. 아멘. 사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은혜로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물어보면 어떻게 죽음이 은혜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죽음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 죽음이 은혜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서 5장에 보면 첫 번째 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이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왔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은혜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은혜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 오늘 침례에 대해 설명하는데, 침례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그래서 내가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것도 은혜인 것이지요. 그래서 죽음은 은혜다라는 거예요. 함께 죽는 은혜.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데, 그러면 더 많은 죄, 더 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더 큰 용서, 더 큰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당시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어. 왜? 그 다음에 말씀하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야, 죽었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더 살아? 우리 죽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을까? 그것을 3절에 말씀하고 있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으심으로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는 물침례가 아니라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도 어디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되어졌다?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되어졌다? 죽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존재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내가 죽어버린 인생이고요.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곧 죽음입니다. 죽음.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은 제일 먼저가 먼저예요. 죽음의로의 연합이에요. 죽음의로의 연합. 죽음의 연합.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내가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의미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살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나는 포기하고 나는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사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 되셔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고 더 이상 그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사단이 우리를 가만 놔둘까요? 아니요. 사탄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왜 찾아와요?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그래서 때때로는요, 사탄같이 달콤한 거짓말을 우리에게 해댈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요, 우리를 위협해요. 핍박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단에게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의 자아가 죽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 죽음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은혜를 누려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죽기만 하면 될까요?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야죠. 다시 살아나야죠. 예. 죽기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죽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만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도 있고 부활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산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다시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이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 여기서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예, 사망도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생명도 누구로 인하여?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들어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 첫 열매라는 것은요, 첫 번째 열매가 맺히면 두 번째 열매도 맺히고 세 번째 열매도 맺힌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텃밭에 뭐 가지도 키우고 여러 가지 키우잖아요. 네, 제가 참외를 심어놨어요. 올해 처음으로 참외 씨를 이렇게 뿌렸는데 나더라고요. 지금 막 퍼져가고 있어요. 참외가요, 몇 개가 열렸어요 벌써. 제 주먹보다 커요, 참외가. 익기만 하면, 노랗게 익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한번 가끔씩 가서 노라면 따가지고 가세요. 여러분, 하나가 열리니까요, 뭐 계속해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갖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구나, 나도 부활의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이 부활의 연합을 이룬 것입니다. 부활의 연합.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요, 다른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누구의 사건이에요? 나의 사건이에요. 나의 사건.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우리 믿어지시겠지만 여러분 혹시라도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어요. 제가 학생들 수련회를 너무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제가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수련회를 갔는데 여름 수련회였어요. 날씨는 덥고 막 힘들고 목사님 설교는 길고 막 그걸 아니까 제일 제가 수련회 딱 이제 설교를 듣는데 어느 자리에 앉았을까요? 예? 제일 앞자리에 앉았을까요? 맨 뒷자리에 에어컨 바람이 제일 잘 이렇게 내려오는 곳에 제가 앉았어요. 더우니까 가장 시원한 곳에. 근데 목사님 설교 끝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갑자기 그냥 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냥 제 안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이 나의 십자가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나로 하여금 부활을 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제 머리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머리로 알고 있었던 거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날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여곡절도 있지만 그렇게 살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4절과 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아멘. 그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되어졌다면 그의 부활과도 함께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런데 그 앞에 연합한 자 앞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모양으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죽은 것이고요,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는요 그냥 죽고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죽고 같은 모양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도요, 우리는 누구와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 포도나무 가지와 나무의 비유를 들으셔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연합인 거예요. 연합. 이것이 같은 모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말씀. 내 안에 너 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이것이 연합된 거예요. 이것이 같은 모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힘겹게 살아가는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그 안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연합의 은혜를 주셨어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 연합.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같은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연합되어져서 승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심내, 마지막으로 심내는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내를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의 구원은 뭐로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받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뭐예요?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의 증인 앞에. 사실 이것은요 초대교회 때는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내가 시인하는 자리가 침례받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침례받는다는 이것도요, 어쩌면 그가 나는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기꺼이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나는 살아갈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새 삶이 시작되었고 침례받음으로 이제 우리는 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는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입니다. 왜? 우리는 새 것이 되었으니까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새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고 옛사람은 이제 죽은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죽은 존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요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 죽었던 그 옛사람이 막 살아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옛사람은 죽었다, 끝난 거예요. 결론 말이에요. 결말,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옛사람이 슬금슬금 막 이렇게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 넌 죽었어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넌 죽었어. 이게 되게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여러분,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려고 할 때마다 넌 죽었어, 넌 죽었어.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이제는 그 의미가 뭐냐면 사망이 이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었어요. 옛사람은요 사망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새 사람은요 사망이 아니라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생명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사망 권세를 이긴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연합된 자의 승리입니다. 연합된 자의 승리. 예수님과 죽고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는요 뭐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는 십자가로 승리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로 우리가 승리했음을 믿고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생명 가지고, 예수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 승리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 승리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외우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 승리하는 사람이다. 시작.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 승리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 이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